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 우리 학생들 사랑해요. 광고 연말정산용 기부금 증명서 지금 발급합니다. 신청은 아무도 안 하세요. 하세요. 안 그러면 오늘 안 하시면 이번 주 중에 저하고 통화해가지고 되면은 발급해 놓을게요. 그럼 다음 주에 가져가시든지. 지금 1월달에 다 제출해야 되잖아요, 직장인들은. 네. 그래서 오늘 받아가셔도 되고, 안 그러면 이번 주에 통화해서 발급해 놓으면 다음 주에 그냥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대표기도 2월부터 순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순서는 게시판에 붙여놨습니다. 나갈 때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번 달은 아니고요. 이번 달은 기존대로 돌아가고 2월부터인데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 대표기도 하는 게 참 은혜거든요. 이게. 그래서 6분인데 뭐 한 달 반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는 급하진 않을 겁니다. 대표기도 지금 밖에 게시판에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이제 일단 광고는 이렇게 하고 로마서 32번째 오늘 율법과 자유로 로마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율법과 자유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7장 계속인데요. 주제는 율법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지난주에서 이제 이후죠. 7장의 하반절인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난해해서 세번역으로 이번 7장까지만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줬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여기 12절에 선한 것은 앞에 12절에 율법이죠. 13절에 그 선한 것은 그 선한 게 율법인데 율법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줬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율법은 복음으로 가는 필수 과정이죠. 율법을 통해서만 복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죽음을 안겨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13절 하반부입니다. 그러나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제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나에게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죄를 국도로 죄답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이 나에게 죽음을 안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 드러난 죄가 선한 율법을 방편으로 죽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이 죄가 나를 죽음을 일으켰다. 자, 그것은 계명을 방편으로 하여, 계명이 하라 245개, 하지 마라 365개에서 총 613개의 그 계명이 있는데 이걸 지키려고 애쓰다가 내가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국도로 죄답게 되게 하려는 것, 곧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게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보았던 율법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의 연장선이거든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주 그대로 이어진 거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14절부터는 이제 좀 방향이 달라집니다. 바울 개인의 상태로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여기까지는 우리의 개념인데 이제 나라는 개념으로 바뀝니다. 14절 제가 볼게요.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제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개역 개정 그렇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자,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앞에 12절 표현으로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기에 율법은 신령합니다.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 이 육정이 헬라어로 사륵스입니다. 육신으로 번역이 많이 된 단어죠. 사륵스. 자, 제된 자, 인간의 제된 본성의 메인 존재로서 제 아래 팔린 내 몸 소마죠. 그릇이죠. 예, 제 아래 팔린 내 몸입니다. 그릇입니다. 자, 여기 14절은 신학적인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이 부분, 뒷부분에 있잖아요.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제 아래 팔린 몸입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이미 앞에 6장 18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군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하였는데 7장에서 갑자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하니까 이것은 불신자의 고백인가? 아니면 의의 종에서 다시 죄의 종이 됐단 말인가?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구절입니다. 아직도 이거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6장은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선포고요. 여기 7장은 이제 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울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라는 바울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7장의 주제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바울이 율법 아래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경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투가 계속 이렇죠. 죄를 인격체로 이야기하죠. 제 아래 팔렸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인격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제 아래 팔렸습니다. 자, 우리도 바울의 논조에 따라서 죄를 창세기 3장의 뱀으로 봐볼게요. 그래서 나 바울은 사륵스 그 육신의 메인 존재로서 뱀에게 팔린 몸입니다. 육신의 메인 존재 사륵스로 메인 존재로서 뱀에게 팔린 몸입니다. 곧 나 바울은 탐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로 먹은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아담의 상태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상태고요, 또 바울의 상태고, 지금 우리 모두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각자 이야기로 들으십시오. 물론 앞에도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듣지만은 이것은 이제 내 개인으로, 여러분 개개인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더 이제부터 실감이 들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제 아래 뱀에게 팔린 바울의 상태거든요. 우리의 상태입니다. 15절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괜찮아? 이제 이 바울의 개인 상태인데 여러분 개인으로 놓고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거룩한 일, 의로운 일, 선한 일, 신령한 일인데 이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하는 일이 있잖아요. 죄, 탐심, 거짓, 자기중심, 이기심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율법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의롭고 거룩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내가 하는 일은 그 반대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자,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한 겁니다. 자, 내가 거룩하지 않는 일, 제된 일을 하면 안 돼.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한 것 아니니? 자, 이렇게 표현하고요. 17절.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율법의 모든 계명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에 다다른 게 율법의 본 의도고 또 그게 계명들이죠. 그래서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하는 자체가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분명히 율법에 동의하기 때문에 선하고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 일을 못하는 것은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뱀이에요. 사탄이에요. 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볼게요. 왜냐하면 15에서 17절이 그대로 18에서 20절까지 반복이 되거든요. 자, 18에서 19,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을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아멘. 15에서 17절이 다시 한번 반복해요. 이제 이 반복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 동일한 이야기를 이제 두 번 이렇게 사용되는데, 나는 선함을 추구하는데 그런데 막상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은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자리 잡은 사탄, 뱀으로 인함입니다. 자, 20절 요 부분을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은요, 이렇게 들리거든요. 나에게는 책임이 없고 나는 선한데 사탄 저놈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들리죠. 나는 선한데 사탄 저놈, 저 뱀이 사탄이 나쁜 일을 하게 만든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자, 잘 들으십시오. 내 책임이 회피되어야 한다면은 사탄이 내 밖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20절 마지막 부분 봐도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제가 뱀이고 뱀이 사탄이니까는요,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사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밖에 있는 사탄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사탄이에요. 바울의 논조가 그래요.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냐면, 예수님이 광야 40일 시험을 보면 그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그 40일 광야 시험을 들어갈 때 성령이 인도하여 광야로 들어갑니다. 사탄이 인도해서 광야에 들어간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탄을 만나요. 사탄과 마주하게 돼요, 사람은. 자, 사탄과 마주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탄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해서 우리를 고난, 시험, 환난에 집어넣고요. 그리고 그 광야, 고난 속에 들어가면 사탄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자, 그 사탄의 시험이 세 가지로 나타나죠.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걸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험 속에 계속 빠져 있으면 사탄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럼 멸망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이겨내서 시험이 아니게 되면 하나님 나라 영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 맞고요. 근데 이건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광야 40일 시험을 이기셨는데 어떻게 이기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오직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죠. 그러니까 사탄은 사라지고 천사가 수종을 듭니다. 자, 그러니까 사탄은 밖에 있는 밤에 시커멓게 날아다니고 도깨비 뿔 달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죄예요. 이게 육신이고요. 사르스로 번역된 이 단어예요. 죄된 인간의 본성, 그 내 욕심 이거거든요. 이게 뱀이고 사탄인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탄이 물러가니 내가 깨끗해지니 내가 천사, 앙겔로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사탄이었는데 이제 천사가 된 거죠. 자, 지금 이 얘기입니다.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이제 이 죄를 예수님은 이렇게 물리치신 거죠. 자, 계속 본문 보겠습니다. 21에서 23절입니다. 자,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자, 23절 말만 조금 더 볼게요. 23절에 내 지체가 몸이거든요. 그릇이에요. 소마. 그릇에 다른 법이, 곧 제 법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내 마음의 법이 있는데, 마음의 법은 마음은 누스는 내 변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 몸에 딱 붙어 있어요. 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 죄의 법의 포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1에서 23절까지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바울은 하나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 안에는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성이라는 법이 있고 악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있고 죄의 법이 있습니다.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겉사람은 죄의 법에 묶여 있구나. 이 속사람 겉사람은 고린도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겉사람이 이제 죄의 법이 되겠죠. 뱀 사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겉사람이 내 속에 있는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지기에 이제 겉사람은 사라지고 낡아지고 속사람이 이제 커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만드실 거니까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지금 현재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우리잖아요. 지금 바울 개인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 각 개인으로 보십시오. 자, 우리 각 개인은 속사람,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과 맞서서 싸우는 겉사람, 죄의 법, 사탄, 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탄, 뱀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자, 여기 싸우다라는 단어와 23절에 싸우며 그리고 포로, 이 단어는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전쟁에 쓰이는 용어인데, 이만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악한 것과 계속 이렇게 치열한 전쟁 중에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제법의 전쟁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자, 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지금 우리 교회들의 상태잖아요. 속에서는 나는 거룩해지고 싶고 의롭고 싶고 선해지고 싶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겉사람은 이미 죄의 법에게 사탄에게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서는 죄만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그래서 24절 함께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아멘. 참담한 표현이죠.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내용들은 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다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지금 바울이 이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면서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전부 다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인간 실존 3단계로 설명했는데 두 번째 그 도덕윤리 율법의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선을 행하고 거룩함을 쫓아가지만은 실생활에서 그렇잖아요. 용기가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처자식이 있어서, 상황이 좋지 못해서, 또 아직도 남아있는 재성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모른 척하고 뒤돌아서고 그게 또 동조하는 거잖아요. 동조하고 오히려 죄와 함께 뒹굴고 있는 자신을 볼 때 이런 한탄 터지는 거 아닙니까? 살면서도 오라 나는 공고한 존재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터지는 거잖아요. 정말 마음으로는 저분을 돕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용기가 없어서 저 못할 때 많았어요. 젊었을 때는 부끄럽더라고. 괜히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 싶어갖고
뭐 그럴 때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뒤돌아서면서 이 바보 같은 놈, 누가 이 사목 넘어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구나. 25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절망 속에서 감사가 터지는 거죠.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비참함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통해서 사람이 공경에 빠지지 않게 하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우리 삶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가 튕겨져 나온다면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서 좀 많이 힘든 게 25절 후반부의 이 구절인데요.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제 법에서 해방시켜준 하나님한테 감사드렸는데 25절 그 초반부에는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법과 제 법 두 가지가 또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직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리고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깁니다. 지금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해서 마음, 그 누스 앞에 맨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진실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이게 직역입니다. 언어에서 그대로 한 거고요. 그리고 중간에 대전치사가 사용되는데 이 두 단어에 그리고로도 쓰이지만 그러나로도 많이 쓰입니다. 자, 앞뒤 문장과 연결해서 보면 그리고라기보다는 그러나가 맞아요. 그래서 영어 번역본은 전부 but으로 돼 있어요. 그러나로 돼 있어요. 그런데 순서는 또 배열이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앞뒤 구절하고 연결해서 언어 직역을 한다면, 이제 괄호 안을 보십시오. 육신 안에 제 법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자, 25절을 바로 잡아서요. 이 8절 1절까지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25절부터. 그 다음 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자신은 육신 안에 제 법을 섬겼으나 그러나 이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여기 8장에 드디어 들어섰는데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에베레스트라고 불립니다. 최고봉인 장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을 쭉 설명하다가 여기서는 로켓이 꽝 발사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에베레스트, 로마서의 가장 핵심, 로마서의 최고봉이 8장이고요. 로마서뿐만이 아니고 성경의 에베레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로마서 8장에 다 들어있어요. 로마서 8장만 딱 이것만 한 10번씩 읽어봐도요 은혜가 될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최고의 복음이 들어있는 게 로마서 8장인데요 8장은 다음 주부터 좀 더 자세히 보고요 2절 부분만 볼게요. 지금 오늘은 전체적으로 사실 그 조금 문맥만 쭉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 2절 보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이 해방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엘유데이아인데 대부분 자유로 번역이 돼서 해방은 가끔 이따금씩 나타나고요. 자유입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해방, 자유 뭐 동일한 이미지니까는요. 자,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해방하게 하냐면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를 해방하게 하고 자유하게 합니다. 자, 성령과 자유는 잠시 뒤에 보고요.
자, 지난주에 키에르케고르의 인간 실존 3단계를 세상과 율법과 복음으로 설명을 하였는데 그것을 먼저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억나시죠? 자, 첫 번째 단계인 감각적인 삶, 그런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이에요. 뭐 성경에서 보면 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거기서 빠져나와서 두 번째 단계, 도덕 윤리적인 삶, 뭐 출애굽으로 보면 광야겠죠 여기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나안이 되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와 두 번째 단계인 광야에서 말씀을 배우는 거거든요. 도덕 윤리적 율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젖으로 비교했죠. 두 번째 단계 이 율법을 젖을 먹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거죠. 목사 후보생이 신대원에 들어가서 성경 최소 10도 가고 기독교 교리 배우고 교회사 2000년 교회의 교회사를 다 배워야 돼요. 신학서적 몇십 권 읽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군인이 먼저 군대 들어가면 제식훈련, 사격, 총검술, 독도법, 기초군사훈련 받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거예요. 이게 지금 두 번째 도덕윤리의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들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 두 번째 단계의 기본 과정을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이제 공부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 밑바탕을 가지고요. 시대와 맡겨진 성도와 환경에 따라 목회하고 설교합니다. 군인은 각 훈련, 훈련 환경이나 전투 환경에 따라 응용하면서 이제 전쟁을 하겠죠. 전투를 치르겠죠.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 이 신앙적인 삶은 율법을 바탕으로 하되 율법을 벗어나야 가능한 단계입니다. 율법 안에서 율법대로 하다가는 모두 다 죽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거죠. 목사가 율법대로 죄인에게 돌을 던져야 한다. 그럼 돌을 던지잖아요. 목사도 죽고 그분도 죽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율법대로 하다가는 다 죽어요. 가늠한 여인이 있어. 돌 던져 하면 바리새인들 다 돌 던지잖아요.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는 율법을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율법이 없어서는 안 돼요. 율법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죠. 군인이 전투할 때 교본대로는 안 해요. 그런데 교본을 알고 있어요. 지형 지물과 아군 적군의 숫자, 화력, 계절, 사기 모든 걸 감안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전투잖아요. 이런데 근데 기본을 몰라 사격도 못해 이러면 못하는 거죠. 율법으로 기본은 갖추고 있대. 현장에서는 현장에 맞게 전투를 치러야 이게 승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본대로 하되 교본을 뛰어넘어야 되듯이 율법대로 한다 하지만 목사가 율법대로 하면요 다 죽어요. 율법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3단계 신앙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적 삶의 대표적인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꼽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신제사들이잖아요. 도덕율법에서 보면 최고로 나쁜 놈이에요. 죽일 놈이잖아요. 성경에도 인신제사 못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단독자,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니까 인신제사들이잖아요. 두 번째 율법의 시각으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나쁜 놈인데 3단계 신앙적 삶에서는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기본으로 하되 율법을 뛰어넘고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덕 윤리적인 삶을 살지만은 그 법에서 뛰어넘은 그 법을 벗어나 또 어떻게 겉으로 보면 오히려 도덕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따금씩. 그런데 중요한 건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듯이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의미예요. 예. 차원이 다른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이게. 자, 여기 3단계 신앙의 삶을 영생, 하나님 나라, 복음, 안식, 평안 여러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오늘 8장 2절에서는 이걸 해방으로 사용됩니다. 엘유데이아, 자유로 말합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그런 말 있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예수님과 바울은 여기 3단계의 신앙적 삶을 해방, 자유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자, 엘유데리아인데요. 요 표현을 한 5구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계속하지 하죠.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종의 멍에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이잖아요. 이게 종의 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 종의 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걸 벗어나는 자유를 주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요, 계속 자유, 종로에서 해방되어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계속 이런 자유를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과 바울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일까요? 2단계의 율법에서 벗어나 3단계의 그 신앙적 삶이 자유인데, 이게 자유적 삶인데, 이제 여러분한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자유로우세요? 할렐루야. 답답하고 갑갑하지 않으세요? 학생들은 좀 답답하고 갑갑한 것 같은데, 석박이고 구속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서 남 눈치도 봐야 되고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기도 안 했는데. 많은 안 하시지만 이게 구속이고 굴레고 속박이고 좀 답답하고 갑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유에 대한 예를 오늘 동양의 사상가 장자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장자책 처음이 소요유편인데요. 그 첫 이야기가 대북 이야기인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말한 자유를 우리가 지금 다른 걸 통해서 한번 볼 겁니다. 자, 여기도 3단계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쭉 제가 한번 볼게요. 저는 자유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봤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데 그 자유가 뭐지? 항상 좀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로 좀 설명하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 해서 이걸 가져왔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 곤입니다. 곤. 북쪽 바다에 사는 거대한 물고기입니다. 자, 중국에서 북쪽 바다라면 바이칼호를 가리켜요. 바이칼호 아시죠? 그 러시아와 주권 국경인데 거의 러시아 쪽이죠. 러시아에 있는 그 호수인데 산맥에 둘러싸여 있고 크기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 크기입니다. 호수인데 크죠? 우리나라 3분의 1 크기면요. 자, 그 안에 물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곤이라는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이 곤의 크기가 수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물고기예요. 자, 보통의 물고기들은 북쪽 바다에서 이 호수에서 헤엄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곤은 크기가 수천이다 보니까 이 북쪽 바다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곤은 붕이 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고기는 왜 새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물고기였어요. 그래서 자기네 삶이 너무 불행한 거예요. 이 불행을 벗어나려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자, 곤은 불행한 물고기, 정확히 자신이 불행하다는 것을 아는 물고기였습니다. 곤은 자신이 사는 물속 세상의 현실을 직시했어요. 그리고 이 현실에서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 이 물속이 너무나 답답하고 갑갑했습니다. 이런 물고기를 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크기가 수천이 되는 물고기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보통의 물고기들은 그저 먹이만을 쫓아서 군집을 이루면서 이리저리 움직이죠. 그냥 암 물고기만 따라갑니다. 멸치떼라든지 일반 물고기떼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막 정말 그림자가 쫙 이렇게 멋있게 지나가는데 그냥 앞 물고기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 물고기들은 그냥 겁도 많아요. 그래서 옆으로 잘 삐쳐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군집을 해서 왕왕 이제 움직이죠. 이게 난태생들의 특징인데요. 사실 인간도 난태생이에요. 이 아기 주머니 있잖아요. 알이에요. 알. 이런 형태에서 나와서 집단으로 움직이죠. 현대 사회 또한 각 개인의 개성을 존중한다지만 결국은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론몰이 많이 하잖아요. 자, 앞에 있는 개가 자기 그림자 보고 짖으면 같이 따라 짖는 게 이 전체의 이 물고기의 상태고요. 또 인간의 상태이기도 하죠. 재밌는 거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타오 씨 말 한번 볼까요? 중국 1500대 사상가인데요. 이분 글을 한번 볼게요. 이분이 그 유교에 맞서요. 유교가 2000년 유교 역사에 맞선 그 이타고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릴 적부터 성인의 가르침을 배웠지만 정작 성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공자는 존경하지만 공자의 어디가 존경할 만한지 알지 못했다. 나이 50 이전에 나는 한 마리 개에 불과했다. 앞에 있는 개가 자기 그림자를 보고 짖으면 같이 따라서 짖었던 것이다. 앞에 개가 왜 짖는지 몰라요. 그런데 앞에 개가 짖으니까 같이 따라 짖는 거예요. 왜? 앞에 개가 짖으니까. 거수기죠, 거수기. 2000년 유교 율법에 맞선 이타고, 유교의 바다가 너무 좋았던 거죠, 이 이타고에게는. 이런 거죠. 이것이 사는 게 아니구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 개가 짖으면 같이 따라 짖는 한 마리 개에 불과하구나를 아는 사람들. 자, 여기 물고기로 본다면요, 물속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행복하지 않는 물고기들이에요, 이들이. 이런 물고기들은 물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볼까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자, 이때 어부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물고기들은 밖으로 나와야 살거든요. 안 그러면 갑갑해서 답답해서 결국 미쳐서 죽어버려요. 그런데 나와야 돼요. 자, 장자에서는 예수님이 말하는 사람 낚는 어부를 바람으로 그래요. 이 바람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이 바람은 또 성경에서 르하으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숨, 호흡, 뭐 바람.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시잖아요.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의 사람은 그러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고는 물 밖으로 고개를 조금씩 내밀면서 바람을 느낍니다. 바람 머리를 스쳐 지나가거든요. 드넓은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자유의 바람인 거죠. 이 바람을 맞으면서 하늘을 보니 멀리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물 바깥에 거대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자꾸 머리를 물 밖으로 쭈밋쭈밋 내미다 보니까는 바람을 맞으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고 그 새로운 세상을 경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겁도 납니다. 낯선 세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거든요. 그래서 죽을지도 못난 두려움도 앞섭니다. 자, 그러나 결국 물고기 고는 불행한 물속에서 이 불행한 세계에서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는 각오로 물에서 땅으로 한 발짝 옮깁니다. 물고기로서의 고는 죽고 새로서 붕이 탄생합니다. 사실 물고기가 새가 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딱 한 발짝만 움직이면 되거든요. 물 밖으로 육지로 한 발짝 딱 나오기만 하면 물고기가 새가 되는데 이게 두렵고 힘들었던 거죠. 세상에서 교회로 한 발짝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한 발 옮기기만 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물 안에서는 육지에 대한 무서운 소문만 가득하거든요. 이단도 많더라, 이상한 목사도 많대, 흥금도 많이 해야 된대. 이런 두려움 버리고 단 한 발짝만 딱 움직이면 고온이 붕이 됩니다. 물고기가 새로 변하는 거죠. 두 번째 단계 볼게요. 자,
자, 곤이 붕이 되었습니다. 곤이 수천리의 물고기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붕이 돼도 마찬가지로 수천리의 날개를 가진 새입니다. 거대한 붕이 되었지만 아직은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땅에 올라온 후 시간이 얼마 흐르자 이제는 육지가 편해요. 물속보다는. 오히려 물 안이 불편합니다. 이러면 이제 교회 사람 다 된 거죠. 아직은 하늘을 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물가에서 산책도 하고요, 마음껏 바람도 맞고요, 하늘을 응시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붕은 다시 답답함을 느낍니다. 물에서 나왔는데 이 북쪽 바다 바이카루스는요, 동서남북에 걸쳐서 큰 산맥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새가 되었지만 협소한 세계는 마찬가지예요. 같이 답답한 거예요.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새가 이렇게 날아오르려면 충분한 이륙거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여기가. 수천리 크기의 날개를 휘저어야 되는데 산맥으로 인해서 제대로 휘젓기가 어렵습니다. 붕은 곤 시절, 물고기 시절보다 더 안타깝고 갑갑하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새가 됐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지 못하는 새. 물고기에서 불행하였기에 새가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불행한 거예요. 교회에 나왔는데요, 세상과 마찬가지로 불행한 거예요. 이게 여기 두 번째 붕의 단계입니다. 가끔 위로는 받아요.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하늘을 날지 못한 새로서 답답합니다. 깜깜합니다. 오늘 본문을 본다면 율법에 갇혀있는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함께 할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분명 예수님은 나를 자유롭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런데 왜 나는 지금 자유롭지 못할까요? 왜 답답할까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건가요? 아니겠죠. 붕은 다시 한번 자유를 향한 목마름, 자유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이번에도 행복을 향한 의지, 진짜 진리를 향한 의지를 불태우며 고민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붕은 날 수 있다는 소망으로 희미한 그 길을 찾아냅니다. 이번에도 바람입니다. 그 진리는 바람이거든요. 처음 물고기 곤을 유혹했던 것도 바람이었듯이 붕을 날도록 인도하는 것은 바람입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서늘한 바람, 약한 바람이 불지만 가끔 때때로 강한 바람이 분다는 걸 압니다. 어떤 바람이냐면요, 태풍입니다. 1년에 한두 번 남쪽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대한 태풍. 이 바람이 협곡을 타고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면 이 바람에 날개를 실어 하늘로 오를 수 있는 거예요. 태풍입니다. 남쪽에서 불어온 거대한 태풍, 거대한 바람, 이걸 타야 합니다. 결국 남쪽에서 큰 태풍이 불어오는 어느 순간 붕은 바람을 타고 구말리 상공에 오릅니다. 드디어 대붕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대붕입니다. 이제 그 무엇도 대붕의 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구말리 상공을 날고 있는 대붕, 단지 그 위로는 하늘만 있을 뿐이고요, 불행한 세계는 끝났고 행복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그 거추장스럽고 무거웠던 자신의 날개가 이제는 솜털처럼 가볍습니다. 대붕의 날개는 하늘을 뒤덮습니다. 날개 한 짓으로 이 하늘에서 저 하늘로 옮겨가고요, 푸른 창공을 가로지릅니다. 갑갑함, 답답함 대신에 이제는 시원한 상쾌함이 대붕의 몸을 감쌉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게 대붕의 자유죠. 장자는 여기에서 대붕의 자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메추라기를 보조인물로 캐스팅합니다. 메추라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위로 날아오르지만 얼마 오르지는 않고, 그런데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 숲과 나무 사이에서 자유롭게 날개를 퍼덕거린다. 메추라기는요, 바람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날개짓에 의지하여 나는 작은 새입니다. 맞죠? 메추라기 아시죠? 그냥 조그마한 참새 같은 새예요. 세상 시각으로 보면 메추라기야말로 자유의 상징이에요.
날고 싶으면 날고 싶지 않으면 날지 않아도 되고, 오르고 싶으면 오르고, 내려오고 싶으면 내려오고,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메추라기는 자신이 자유롭다고 당당히 선포합니다. 나는 자유롭다. 자, 여러분, 대붕의 자유와 메추라기의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는 대붕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가요? 아니면 메추라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가요? 대붕의 자유는 좀 불편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예수님을 광야 40일 시험으로 인도했듯이 거대한 태풍, 이 태풍이 거대한 바람이고 고난이잖아요. 아픔, 슬픔, 문제, 고난, 환란이에요. 이 태풍이. 이 거대한 그 아픔의 바람을 타고 이 아픔을 딛고 이 고난의 바람을 타야만 날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대붕은. 이 고난의 태풍이 없으면 대붕은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태풍이 내가 원할 때 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이 언제 내가 원한다고 오던가요? 어느 날 불현듯 오거든요. 그렇지만 이 태풍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면 구말리 상공의 하늘을 누비는 자유가 있습니다. 메추라기 자유를 볼까요? 메추라기 자유는 제재도 없고요,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날 수 있고요, 날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적어도 자신의 공간에서는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고 추구해야 할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대붕의 자유일까요? 메추라기 자유일까요? 마음을 조금 열어서 대붕 이야기의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곤, 붕, 대붕의 크기는 몇천 리로 엄청 크죠. 이 말은 곧 자신의 세계가 협소하다는 말이죠. 자, 그러나 메추라기는 자기의 세계가 협소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넓은 거예요. 자, 이게 세계를 바라본 시각인데요. 대붕의 시각으로는 이 세계가 협소하고 답답한 것이고요, 메추라기 시각으로는 이 세계가 넓고 크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제 나이대가 이제 50대 중반 이제 조금 넘어서는데, 80년대 요즘 서울에 보면 요즘 그 영화 인기 있던데, 그 전두환 아저씨 그 군사 독재 시절에 학교를 다녔어요. 그때 어떤 얘기는 이 세계가 협소했습니다. 갑갑하고 답답하고 자유가 없었습니다. 대통령 욕 한 번 했다고, 글 한 번 잘못 썼다고, 노조에 가입했다고 끌려갔고 고문당했고요, 간첩으로 몰렸습니다. 이 세계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위한 비상을 꿈꾸고 거기에 목숨 걸었습니다. 태풍이 오면 태풍 탔습니다. 이게 대붕의 자유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이 세계가 너무 넓고 자유롭습니다. 애인 만나서 술 마시고 싶을 때 술 마셨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요, 커피 마실지 녹차 마실지 국밥 먹을지 짜장면 먹을지 택시 탈지 버스 탈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세계가 너무나 자유로웠습니다. 메추라기의 자유죠, 이것은. 요한복음 8장 36 볼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자유가 메추라기의 자유겠습니까? 안 그러면 대붕의 자유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와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주신 대붕의 자유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합독하면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최소한 이 내용이 메추라기 자유는 아니죠. 그죠? 예수님 자신부터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교 틀 안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않으셨어요. 율법의 틀 안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어요. 그 협소한 세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셨고요,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진정한 자유의 승리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대붕의 자유를 명령하십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거기에 만족해서 아니 내 몸을 스스로 그 축소해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메추라기가 아니라 태풍 타고 성령의 바람을 탈고 날개짓 한 번으로 하늘을 오르는 그 자유를 찾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태풍이거든요. 정말 고난이에요. 환난이에요. 전쟁의 태풍 타야 되거든요. 당시 그때 제 학교 다닐 때 시절에 감옥 많이 갔습니다. 많이 끌려갔습니다. 지금 고문당해서 움직이지도 못한 애들도 있어요. 태풍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가 이야기한 자유는 이 자유예요. 십자가예요.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여러분이 붕으로 살든 곤으로 살든 대붕으로 살든 메추라기로 살든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것이 무서워서 평생을 메추라기로 스스로 몸집을 작게 만들어서 종이꾸기든 내 몸을 막 꾸겨가지고 한정된 공간에 한정된 사고로 집어넣어가지고 군집이루면서 사니까 그러면서 앞에 새가 날아간 대로 그냥 뒤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상태로 살면 힘들죠. 여러분 왜 아픈지 아세요? 나는 수천이 날개를 지닌 붕인데 자꾸 협상 환경에 끼워 맞추려 가니까 덩치 큰 나를 종이 꾸기듯이 자꾸 작은 상자에 밀어 넣으니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붕에게 메추라기 살라고 하니까 미치고 팔짝 뛰고 응어리가 터져서 온몸이 아픈 겁니다.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 많죠? 저도 날마다 아파요. 담임 목사 다 이야기하고 다 할 것 같죠? 저도 아파요. 저도 뼈에 넣고 있는 제 모습이 옵니다. 지금도 아파요. 그런데요, 적어도 붕으로 태어났다면 아니 하나님에게 선택받는 삶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추구한 숭고한 가치, 그 가치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자유 해방 그것 찾고 그렇게 대붕으로 하늘을 날아야 이게 하나님 자녀다운 삶 아니겠냐는 거죠. 그때 진짜 그 해방감 상쾌감으로 살아가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좁은 문인가 봐요. 좁아요. 제가 이제 엄마 아버지 제가 이제 아빠가 됐는데 제 자식이 그래서 난 말릴 것 같아요. 아, 무슨 대붕에서 메추라기 같이 살아 그냥 소소하게. 왜? 아빠잖아요. 제 엄마 아버지도 그랬어요. 저보고 젊었을 때 제가 젊었을 때는. 근데 제 자녀가 20대 중반 되니까 그런 삶을 대붕의 삶을 산다면은 그 자유 야 그냥 사는 대로 살아줘. 왜? 아주 힘든 거 아빠 마음으로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맞는 건 분명히 보여요. 알아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물고기 고온이 물 안이 너무 답답하고 갑갑해서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 물 밖으로 그러니까 교회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새가 됐습니다. 이게 광야 교회에 나온 우리의 단계예요. 율법의 단계예요. 이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찾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도 듣고요. 여러분 묵상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뭐 찬양도 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비상하는 자유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가는 거죠. 자, 단 하나밖에 없는 해결책이 뭐냐면요, 바람입니다. 이걸 성령의 바람이라고요. 이걸 성령 임재라고 성령 강림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은 태풍으로, 고난으로, 슬픔으로, 환란으로 거세게 불어옵니다. 그 거센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하늘로 비상합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자유고 해방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성령의 바람으로 대붕의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